여러분, 살다 보면요, 꼭 하고 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가면요, 일을 그르치게 되고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가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방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무언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불러요. 누구누구야, 일로 와서 나 좀 도와줘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만 맞춰놓고 갈게요. 이것만 해놓고 갈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하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이것 해놓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6월 첫 주예요. 6월달, 7월달, 8월달, 이제 휴가 시즌을 만나서 더운 여름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가을이 될 것이고, 우리 가을 되면 또 임직자들 또 임직식하고 분주하게 지나다 보면 이제 10살이 됩니다. 10주년이 되어지면서 바라고 원하는 소원 한 가지는 교회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자라갔으면 좋겠고, 또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 한 분 한 분들이 좀 더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런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하여 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무언가 해결하고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이것만은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는요, 우리 구약 공부 통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이고, 이미도 우리가 다 공부했던 본문이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변명은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출애굽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요청을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도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킬 것이고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뜻을 품어요. 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전처럼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정신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좀 할 것이고 이제 절기도 지킬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주십시오,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큰 뜻을 품은 겁니다. 비전을 품은 거예요. 결심을 가진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가진 그들에게 방해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나타나서 그들의 요청을 다 묵사발해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왜 너희들을 보내느냐,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요청을 더하죠. 너무나도 편안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 너희들을 더 수고롭게 해야 되겠다 해서 벽돌 만드는 일을 그들이 노예 생활로 하고 있었는데, 그 벽돌 만드는 숫자를 늘려주지 않아요. 줄여주지 않아요. 동일한 숫자를 매일매일 찍어내라 라고 말하면서도 재료는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재료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얼마간의 수량을 만들어내라 했는데, 이제는 괜한 일 때문에 들쑤셔 나가지고 괜한 일 때문에 재료도 주스러 다녀야 돼요. 벽돌 만들 집을 구하러 다녀야 되고, 같은 시간 안에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2배로 수고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판국이 되어진 겁니다. 백성들이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2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5장 22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괜히 나간다고 했다가 더 학대받고 있는데요, 괜히 거룩한 뜻 품었다가 괜히 가서 예배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가 괜히 절기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다가 하나님, 우리가 더 힘들어졌는데요, 일은 더 많아졌고 더 괴로워졌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런 각도에서 좀 비추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품으면요,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고요, 내가 좀 이제 좀 신앙생활 좀 잘해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나를 지치게 만드는, 힘들게 하는 그 무언가가 생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제는요, 이거예요. 왜 맘만 먹으면 왜 이럴까? 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만 먹으면, 내가 좀 교회를 좀 잘 섬겨보려고 하면, 내가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 내가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하면 왜 나는 이럴까? 당연합니다. 바로와 같은 방해꾼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가 어떻게 방해했는지 그걸 좀 찾아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방해하는 그 두 가지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것만큼은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요,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는요,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할 두 가지는,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이고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내 안의 문제 하나 있고요, 내 삶의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자, 내부적인 문제는 뭘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내부적인 문제는 뭘까?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때에 바로가 노라고 방해하면서 그가 했던 말 한 가지가 있어요. 8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게으름을 언뜻 보면요, 그들이 게을러 가지고 이렇구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원어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깊게 들어가 보면 바로가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게으르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라파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요, 무가치하다. 너희들의 무가치함을 좀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벽돌을 지을 때 벽돌 지으면 우리가 집을 줬잖아. 너희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어느 일정 부분 만들어내면 내가 그거에 대한 보수를 줬잖아. 먹을 것도 주고 살 것도 주고 최소한 생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비록 노예라는 아픔은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대한 대가는 내가 줬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광야를 가겠다고? 거기는 너희들이 무가치한 곳이야 라는 겁니다. 이거죠. 광야에 가면 누가 집 주는 사람이 없을걸. 광야에 가면 누가 밥 주는 사람 없을걸. 광야에서 너희들이 땀 흘려 수고한다고 우리처럼 무언가 너희들의 삶에 득이 되는 보수가 주어지지 않을걸 이라고 바로가 그들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에 가서 예배한다고? 무가치한 일이야. 무가치한 일이야. 여기서 하던 일 열심히 하고 그냥 손에 득을 갖는 것이 훨씬 나아라고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첫 번째 숙제는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들려오는 이런 무가치한 생각, 이거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방해 요소입니다. 이런 생각이죠.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해봤는데 내 삶에 아무런 득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까지 들은 거죠. 내가 가서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내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린다고 해서 내 삶에 무언가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것 아닌데, 이 신앙생활 한다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뭔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그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드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해봐야 뭐 그렇게 응답도 없는 것 같은데 못하라 하려고 그래. 바쁜 주일날 아침부터 나가서 예배하면 뭐 하려고 그래. 말씀 듣는다고 그때뿐이잖아. 돌아오면 똑같이 어렵잖아. 집에 오면 똑같이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내 맘대로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예배 드리면 뭐 하려고 그래. 문 닫고 주일 성수한다고 장사 포기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 하루 매상 어떡하려고 그래. 몇 번 해봤더니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지 않던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1년을 그렇게 해봤는데 1년 동안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적당히 하면 되겠구나. 선을 그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그냥 취미생활 하면 정도로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바로처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바쁜데 그 시간 쪼개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뭐가 득이 될까? 차라리 교회에 시간을 드리느니 그 시간을 내가 나를 위하여 무언가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더 땀을 흘려 일을 하든지, 그래서 나에게 수입이 늘어나든지 내 무언가 스펙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만이라도 교회 가서 진 빼지 말고 그냥 산으로 들러 좀 쉬러도 다니고 좀 잘 컨디션 조절해가지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좀 쉬어야지. 늦잠도 참 자고 밀린 일도 좀 하고, 이런 생각들이요. 가치를 따지는, 그러면서 그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가치한 것처럼, 무언가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 삶에 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맞나?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한 가지는 신앙생활은 나의 가치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요. 이 둘 중에 이게 더 나에게 가치 있다, 그거 선택하며 가고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에서도 교회 가고 예배하는 일과 나의 일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더 가치 있으니까 이 일을 선택하며 살아요. 그래, 내가 오늘은 이게 더 가치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는 것보다 내가 나가서 돈 벌고 이 사람 만나는 게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며 삽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그 가치를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 열심히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태생도 출중했고요, 지식이 가치 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학문을 배워서 가말리아의 후예로 그의 학문의 지식을 쌓아 올립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권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권력과 손을 잡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에서 대우받기 위하여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하는 일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신앙생활이 시작하고 나니까요, 가치가 바뀌어요. 이건 다 무가치하더라는 거죠. 아, 세상의 학문, 세상의 돈, 권력, 인간관계, 하나님에 비하면 무가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잖아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예, 배설물 무가치하잖아요. 그걸로 여기고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가치 있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고요. 신앙생활의 가치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좀 더해 주시겠지.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좀 더 은혜를 줄 것이고, 내가 좀 더 건강해질 것이고, 내가 좀 더 돈도 잘 벌 것이고, 그래, 그걸 위해서 내가 오늘도 좀 더 해보자, 좀 더 참고 해보자, 좀 더 참고 해보자.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기복이죠. 성경이 말하는 가치 있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한 군데 봐요. 4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소유를 채워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이것 잘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치는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입니다. 그러니 교회 갔다 와가지고 내 삶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괜찮은 거예요. 기도했는데 내 삶에 어떤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치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의 진짜 가치는요, 이 땅에 필요한 무언가를 소유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그 무언가가 채워지는 거에 있지 않고, 진짜 가치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가치예요.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수준에 되어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게 가치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 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그분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맞바꾸지 않아요. 절대 돈과 맞바꾸지 않아요. 내 일과 맞바꾸지 않아요. 내 관계와 맞바꾸지 않아요. 세상 명예와 맞바꾸지 않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가치 있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 오시기 다 바로 전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핍박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 핍박을 견디고, 로마의 핍박을 견디고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들 속 안에 있었던 꿈꾸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메시아만 오시기만 해봐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이 메시아가 로마를 확 쓸어버릴 것이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메시아만, 구세주만 와라. 내가 오늘 힘들어도 그 구세주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라고 메시아의 대망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견디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구세주를 보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마구간으로 오시네요. 정치적인 군주로 오시려면 말 타고 칼 들고 와야 되는데 마구간으로 오셔요. 이거 맞나? 저분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이거 맞나? 그들의 가치는 우리의 삶을 뒤집어 줄 만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줄 만한 메시아였는데 아닌 거예요.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까 목수의 아들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맞나? 내가 기대했던 가치와는 다른데? 공생애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냥 뭐 과부들 찾아다니고 병든 사람들 찾아다니고 가끔 가다 기적을 행하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힘없이 로마 군인들한테 똑같이 고통당해요. 우리랑 똑같네. 똑같이 침뱉음을 당하고 똑같이 칼로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를 보면서 아하,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의 가치가 아니구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무언가 채워줄 그 가치를 기대하며 예수를 기다렸는데 저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 보니까 저분은 가치가 없네.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아라 하고 예수를 배신해버리죠.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이 예수가 나에게 가치가 있나 없나, 나에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이것을 따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온 백성들에게 이 예수의 가치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주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가 와가지고 너희들 전부 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결해 줄게. 예수가 와가지고 너희들을 전부 다 배부르게 해줄 것이고 너희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고, 이 예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 것이 가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 믿어서 나에게 무언가 득이 되어지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언제나 내 편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가는. 그래서 그렇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아요.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가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자꾸 세상의 소리는 교회 다닌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기도한다고 너의 필요가 얼마나 채워졌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이런 방해 요소, 내부적인 요소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가 변하지 않도록,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언제나 내 편 되어 주시는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다라는 그 소중한 가치 하나 붙잡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뭘로 바꿔 먹을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사탄이요, 예수님도 찾아가서 공격하잖아요.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세상 거 다 줄게. 예수님한테도 깐족거렸던 사탄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얘는 돈에 약한데 돈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 얘는 명예에 약한데, 얘는 뭐에 약한데, 정확하게 아는 사탄이요, 우리를 가치로 비교하도록 자꾸 생각을 심어줘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의 가치는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유익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구나,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해결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생활의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의 가치를 뒤흔드는 바로가 그들을 한 명령을 내립니다. 야, 얘네들 한가해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더 바쁘게 해. 이제는 재료도 주지 마. 똑같은 물량을 만들어내되 재료도 구해다가 알아서 하라 그래. 2배로 바빠졌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더 바빠졌을지도 몰라요.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지지 못해냈기 때문에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그들의 생활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왜 생겼나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꿈꿨다고, 가나안 가고 싶은 비전 품었다고, 나가서 사흘길 좀 가서 예배하겠다는 예배의 꿈을 꿨다고, 나도 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싶습니다, 절기 지키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 좀 했다고 찾아오는 게 바쁨이에요. 생활의 바쁨, 분주함.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꿈을 꿈꾸고요, 거룩한 결심을 하고요, 무언가 내가 이것 좀 해봐야 되겠다, 저것 좀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다잡으면요, 여지없이 찾아오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요,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쁜지. 바빠서 교회 갈 시간 없고, 바빠서 말씀 볼 시간 없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고, 바빠서 구역 모임할 시간 없고, 점점 우리로 인해서 바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바쁘신가요? 예, 진짜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바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쓸데없이 바쁜 게 많습니다. 쓸데없이 바빠요. 공연히 마음 뺏겨가지고 바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은 압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세상이요, 한가하다고 하면 좀 없어 보이고, 친구도 없어 보이고, 일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것 같아서 아우, 저 바빠요 라고 이야기하면 좀 인정받아 보여요. 저 사람 바쁘대. 여기저기서도 인정받고, 일도 잘 되고, 그러나 보다. 그 사람들이요, 괜히 바쁜 척을 합니다. 나 바빠요. 나 바빠요. 예, 그런 척도 있지만 실제로 바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요, 그런 마음을 부추겨서 공연하게 바쁘게 만들기도 하지만, 아니면 진짜 바쁜 일, 오늘 바로처럼 2배의 일이 과중되어서 진짜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바쁜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마음이 식어집니다. 내가 바쁜 일을 열심히 살다 보면, 당연하죠, 열심히 사는 것. 그런데 거기에 너무 정신없이 열심히 살다 보면 이전에 내가 가졌던 마음이 사라져요. 사흘길 집 가서 절기 지키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면, 사탄이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얘네들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마음, 행동으로 못 옮기게 하자. 하나님에게 가졌던 그 결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만들자. 이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쁨 속에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깨달아야 됩니다. 바쁜 게 가치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동행이 가치가 되어서. 여러분,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내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엉망진창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요, 가치 있는 것을 붙드는 것인데,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것 좀 하십시다 라고 할 때, 제가 요즘에 바빠서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좀 바빠서요. 바쁜 일 요것만 좀 마무리해 놓고 하겠습니다. 솔직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바쁜 일 해결하고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바쁜 일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미루고 나면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바쁘다고 핑계대고 한가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요? 한 대 맞아야지 나오죠. 한가해졌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펼 수 있다고요? 아니요. 아무리 바빠도 내 입의 핑계처럼 바쁘니까 이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인 줄 알고 이것만큼은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순서대로 정한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것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 가치를 잡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까? 말 그대로 생활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상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 일을 세상의 가치를 따라갔다면 그것이 무가치한 줄 알고 내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여러분 그런다고 세상 일 뒷짐질하는 거 아니에요. 가치 있는 하나님을 딱 붙잡잖아요. 가치 있는 말씀을 딱 붙잡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해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래요. 그러니 그 가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잡으니까 내가 오늘 이 일도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되고 내가 이것도 주님께 하듯 해야 되고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주님께 옮기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셔요. 때가 되면 높이셔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탄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이 두 가지 계속 우리에게 뿌려요. 가치를 따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가치가 더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납득이 될 만한 핑계거리를 우리에게 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사단이 주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방법이고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 방법인데 이 두 가지는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분주함 가운데서도 우선순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테스트예요. 여러분 한 주간 바쁘게 사셔도 우선순위 바꾸지 마시고 사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이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인 줄 알고 그 가치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